오늘부터 조금씩 더워진다고 하는데 좀 더우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더우시면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하나씩 둘씩 벗으시면 시원해질 거예요. 저는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우신 탁월하신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목적이 있어요. 신앙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찬양을 불렀죠?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인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의 모습을 존중하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이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는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는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근데 들어올 때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나는 아빠를 참 존경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빠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이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내렸다고 어느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나는 이래봬도 우리 아들이 나를 존경한대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존경한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존경받으실 만하십니다. 존경받으실 만하세요. 아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식이 잘 되도록 항상 아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집사님은 자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이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랑스럽다, 이것만큼 그 자식에게는 행복이 없고 그 부모에게는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따른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한 죄인들이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수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려고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것은 정말 이루기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애를 쓰는, 노력을 다하는, 최선을 경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구원하는 일도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천국행 열차표를 딱 잡고 사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중심으로 태어나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이 무엇이냐? 신명기의 말씀을 따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는데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행 열차를 이미 올라타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라고 치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아요. 구원은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분례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시는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협력해야만이, 우리가 합력해야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딜레마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이요 영적인 뜻입니다. 도덕적인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깃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혜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이후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이상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동화책에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개똥이 새똥이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어느 날 딱 되면 우여곡절을 막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일부예요. 사실은 그게 일부. 2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런저런 힘든 것을 겪다가 결혼한 이후의 삶에 대한 논단이 없는 거예요. 왜? 결혼한 다음에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니까.
대부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합니다. 근데 왜 소 닭 보듯이 하느냐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성적인 매력이 사라져서, 남편에게서 젊은이의 기백이 사라져서 뭐 됩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듭남의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때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성장이 안 돼요. 왜 성장이 안 될까요? 신앙 성장에도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하죠.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배우작감, 최고의 배우작감, 노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의 흔적에서도 항상 노력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열심히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 피곤하니까 안 하겠어요 이러는 사람들 말고요. 좀 힘이 들어도 빨래하고 힘이 들어도 밥을 짓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사랑을 나누면서도 노력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지난주하고 똑같은 예배야. 천부당 만부당한 예배.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개콘인가 거기서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나 그거 보고 그냥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진짜 맞구나. 진짜 맞더라고요. 설교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본문이 똑같고 목사가 똑같더라도요,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괜히 거룩하게 눈 감지 마시고, 여러분. 눈 감아봤자 시커먼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눈을 부라리고 말씀을 들으시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원리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노력. 사랑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땡. 언제 봤다고. 땡. 내가 다시 안 볼 사람이야. 땡. 교회 떠나면 되지. 땡.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똑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만 읽었는데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받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의 삶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신앙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름을 영어식으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영어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벤자민이라고 짓더라고요. 왜 벤자민이라고 지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울 했다니. 바울 이름을 다 지으니까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거의 대부분이 바울, 베드로, 피터 이렇게 이름을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처럼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서 겸손하게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벤자민. 그분 성이 조씨였어요. 벤자민 조. 나는 그 서부 활극에 나오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벤자민 조. 근데 얼마나 교만하시든지. 말로는 겸손을 추구한다는데 얼마나 교만하시든지.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순종을 모르시더라.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순종을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혹시 여러분 자식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자식을 이기십니까? 자식을 자식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지게 되어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아 행동하십니다. 무언가를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사랑을 앞세우고 우리를 만나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그 용서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힘이 넘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저와 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사랑의 맛을 덜 본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못 알아준다고 여러분 아우성을 치십니까? 아, 나는 직장 가기 싫어. 직장에서 나를 안 알아줘. 상사가 나를 맨날 찍어서 누르기만 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물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거예요.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위대하죠? 아버지의 사랑도 정말 위대하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들은요, 다리가 질질질질 끌려도 움직이면서 음식을 하세요. 이건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늘 아버지들은 말은 표현은 제대로 못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울어요. 아버지들이 안 운다. 아니에요. 메말랐다고요?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도 없고 연세는 많아지시는데 자식들 생각하면 도와줄 수는 없고 아버지들은 젊었을 때 그 힘이 다 빠지니까 혼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100명이 다 그 사랑을 모은다 할지라도 부모 한 사람의 그 사랑을 못 따라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10대라고 해서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20대라고 해서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가 넘었다고 해서 사랑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은 똑같아요.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친히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회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목회가 뭐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첫째는 두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말씀 선포하는 게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다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면 말씀 선포하기가 진짜 쉬운데, 온갖 표정을 다 짓는 사람들 앞에서, 게다가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게다가 1년 365일 늘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는 간간히 쓰니까 어쩌다가 한번 빵빵 터뜨리면 되니까. 근데 다니는 사역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 더 힘든 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교회 가서도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사랑, 장로님들의 사랑 거의 독차지하면서 성장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사랑하는 게 자신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못된 기질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버젓이 살아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못된 기질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인생은 만남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좋은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생애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애 최고의 만남은 나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나 자신과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 자신과 만나셔야 돼요. 나 자신과의 만남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실패합니다. 그 모든 만남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실패하면은요, 나 자신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다가 나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으로 행하려고 해도 못된 기질이 발목을 잡아요. 나의 못된 기질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강점과의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뭘 해야 되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눈을 한번 딱 감고, 딱 한 번만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한 일은요, 쉽게 발을 디뎌놓을 수 없습니다. 나쁘고 못된 거는요, 금방 흡수하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금방 배웁니다. 그냥 끝나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좋은 것은 쉽게 못 배워요. 아름다운 것은 쉽게 잘 습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처음이 어렵죠. 나중에는 상승기류를 딱 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예수 믿으면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놀랍고, 나 같은 죄인이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놀랍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이 더더욱이나 놀랍고, 선하고 아름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부정한 것을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버리셔야, 찾아내서라도 버리셔야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다 그냥 호인처럼 보이시고 그러지만 사실은 속으로는요, 얼마나, 저를 보세요, 얼마나 나쁘고 못되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이게 인생이래니까, 이 인생.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라도 버리셔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이.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결혼의 관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이 성적인 행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 살게 되면서 안 좋은 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 사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겉으로는 다 거룩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데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시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본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보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야, 너도 보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거는 예전에 다 뗀 거야.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게다가 옛날에는 공무원, 게다가 고급 공무원, 뭐 이런 분들 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재판관, 뭐 판사, 변호사,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 신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다. 저는 제 후배들 중에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음란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음행. 자연스럽게 술 한 잔 꺾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상한 말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추한 모든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못된 욕망, 이것이 못된 욕망.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뜨립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고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가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이걸 버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부정한 것들은 모두 다 버리셔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거는 본받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진짜. 근데 나쁜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쉽게 배우면 돼. 쉽게. 좋은 습관들이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술을 자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 일주일에 혹시 꽉 채우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번에 지난번에 된 홍 무슨 후보 유일하게 기독교 이렇게 종교 써 있더라고요. 와, 근데 성이 홍씨라서 그런지 홍 하더라고. 항상. 그리고 어디 불교인가 어디 가서 와, 절하는데 대차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기독교 이렇게 쓰지 말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전부 다 연약한데. 혹시 세븐데이 다 지키십니까? 줄이세요. 반으로 줄이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줄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삶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데는 뭐 3일 끊어야 되겠다. 끊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와, 대단하더라고. 예수님 믿자마자 술, 담배를 그냥 싹 끊어버리더라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쉬워요. 그냥 끊는다고 마음 먹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싫어한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좋아하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가 막 좋아 보세요. 예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질 것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잔뜩 받는다면 5년 후에 내 삶이 달라지고 10년 후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20년 후에 자랑스러워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은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을 캐는 거예요. 아까 찬양 보니까 금과 같은 뭐 길 있네 막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금이 쫙 깔려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가서 보신 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수정 같더라, 유리 같더라, 금은 보화 같더라, 홍보석, 녹보석, 뭐 홍만호, 뭐 온갖 보물들을, 보배로운 보석들을 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니까요. 근데 그 스타트, 그 시작점, 부정한 것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찾아내서라도 잘 버리세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닮아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도 못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버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오면 뭔가 얻기는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잔뜩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 얹히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오시면 대부분이.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조그만 거 잃어버리고 많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드릴지 몰라도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인적 관계, 나에게 주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거 쓸 때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쓰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정한 거 버리세요. 찾아내서라도 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땡,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땡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헛된 말 두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지식만 얻으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그노시스파였어요.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만 깨달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둘 다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 전부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믿으면 분명히 천국에 갑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진짜 행함이 없어요. 이 행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을 감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라는 말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 찬양에서 예배가 나왔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쉬지 않고 반복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을 얘기하는 거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을 얘기하는데, 바보같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소리들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게 막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혼자서 중얼중얼. 그럼 그분이 중얼중얼대면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아직도 그렇게 중얼중얼 대시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아는 분을 만났는데 여전해요, 목사님. 그런 말들을 다 치우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보다도 감사. 한번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시작. 이런 말을 많이. 옆에 사람한테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옆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왔는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동지들이 있잖아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우리가 누리는 보이는 것이든지 안 보이는 것이든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천하고 속된 말들,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들, 쌍스러운 어떤 농담이나 독설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쏟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요. 아내를 향해서도 밥을 지어주니까 따끈한 이런 밥을 지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이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열심히 잘 큽니다. 아이들이 잘 커주는 거면 고맙다고 아이들에게도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다른 데 가서 고맙다는 말을 또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 아이는 제대로 못할까? 간단해요. 내가 안 보여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감사해요. 뭐 조금만 해도 아버지 감사해요. 이러면 뭔가 자꾸 생기죠. 할렐루야. 안 생기면 또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주시겠죠. 어찌됐든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주시더라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스승의 날이 월요일이었더라고요. 월요일. 그때 월요일 새벽부터 선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선물 막 잔뜩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일주일 내내 어제까지 받았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과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런 감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감사가 찬송이라니까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경배가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말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사랑받은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만큼 존귀한 삶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자고요. 여러분들 끊어버리세요. 부정하고 못된 것들은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 내가 나를 보면서 놀래요. 이게 나와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나와의 만남. 나와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소중하죠. 계속해서 제가 금요 기도에 어떻게 살아도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기도가 소중한지 아십니까? 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줄 아십니까? 내 모습을 그 시간에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거울이에요, 거울.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와의 진지한 만남. 이게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이에요.